한번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지난주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었으며 이번 주에는 새로운 이계명,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속도로에 1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형 트럭이 한 150km 이상으로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엄청난 덩치의 10톤 트럭이 고속도로에 150km 이상으로 달리면 옆에 지나가던 차들은 막 휘둥거립니다. 막 후청후청거리고 혹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파워죠. 그때 마침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경찰차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더라도 경찰차는 조그만 승용차란 말이죠. 근데 경찰차가 고속도로에서 그 차를, 과속하는 차를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따라가서 뭐 합니까? 뒤에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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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운전하는데 뒤에 경찰차 붙어서 경광등이 들어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코를 잡아야죠. 4088 4088 뭐라고 말하나요? 갓길 차 대세요 차 대세요 하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도 경찰차는 쫓아갑니다. 도망가도 될까요? 도망가면 감옥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거대한 트럭이 그 경찰차의 말 한마디에 갓길로 됩니다. 아마 트럭에서는 이따시만한 거구의 트럭 운전사가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 앞에서 그는 꼼짝없이 고개를 숙이고 운전면허증을 내고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그 물리적인 힘을 스톱시키는 것은 더 큰 힘인데 그것을 권세라고 말하죠.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물리적인 힘도 있고 그것을 세우는 권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다. 믿으십니까? 마치 아주 힘없어 보이는 교통경찰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외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부여한 공권력에 의해서 그 트럭을 세우고 범법한 자에게 딱지를 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힘과 어떤 물리력이 있어도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죄에 잡히면, 물론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요 물리력으로 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평생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요 아담과 하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 작품이지만 꼼짝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거든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귀에 못지 박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사람이 지어놓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파워와 권세인데, 죄 아래 들어오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거나 그 생명이 사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권세,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신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죄인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질병이 하나 나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병의 권세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중풍병에 걸리면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온몸을 마비시켜 놓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중풍에 걸리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병도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파워가 들어와서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 권세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더 큰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요,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이 고침받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 병이 어디서 왔나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을 파괴하고요, 마음의 양심을 파괴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지는 않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오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오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뭘 끌고 들어올까요? 병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죄를 사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합니까? 혹시 마술사들도 또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수법을 쓰는 사람들도 병을 고치기는 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건 모르겠는데 죄는 마술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누군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뇌 제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라는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앞에서 죄를 정죄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다 했냐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한 여인이 그만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잘못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본자가 그 사람을 고발을 하면 현장에서 누구든지 돌로 때려 죽여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평생 늘 사랑과 용서를 말했는데 현장에 이렇게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시오 라고 말하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동안 가르침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과연 예수님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말했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나 돌로 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저 여인을 치려고 짱돌을 손에 들고 있는 저들의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글 속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을 들었지만 내 안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짱돌을 들고 저 여인을 들고 치려고 보니까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누구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이 짱돌을 누구를 찍어야 되겠어요? 날 먼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맞아 죽을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바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질질 끌려와서 온갖 창피와 망신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글을 쓰고 계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머리통에 짱돌을 찍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걸 보면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하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도 저렇게 질질 끌려가서 저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요,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돌돌질하고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저게 다 마귀요, 귀신이요, 어둠의 영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해서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돌을 더 죽이시오, 여기저기서 돌 던지시오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관에 앉은 거 보고 세리거든요.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 사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수두룩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를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더러운 추한 자들하고 왜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여러분, 몸이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에 가신 분 계십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에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의사는 누구한테 쓸 때가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나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아오니 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정죄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란. 아무리 죄를 있다고 할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온몸이 찌붓하고 땀이 흘렸습니다. 더러운 곳이 묻었습니다. 목욕탕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몸이 찝찝하고 더러운 곳이 묻은 사람은 씻으러 달려갑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온몸이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더럽다고 생각하면 씻으러 달려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내 삶의 죄의 모습을 쓸 때에 그 더러운 모습을 안고 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 받기 원한 삶마다 빛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죄사함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사함받은지를 모르고 구원받았음에도 부활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영적 무장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 그렸는지 그리기도 잘 그렸죠.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는 바로 저런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무엇을 썼나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기도의 능력을 가졌고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해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슴에 아주 단단한 것으로 덧댔단 말이죠. 갑옷을 입었단 말이죠. 의의 호심경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확신이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모습으로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중심이 딱 잡혀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은 뭐냐면 앉고 서는 것보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의 발걸음이 복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원래 마귀가 의심과 불안과 초조로 화살을 쏘거든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다가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화살 한 방만 막아도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공격력 검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 군사가 저 사람이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이 투구를 잘하면 여기에 머리에 데미지를 맞으면요 나머지는 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머릿속에 의식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벌써 3년 가까이 되는데 아시는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아주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머리를 45바늘을 꿰맸으니까 아주 촘촘이도 아니에요. 대형 스틱 뭐예요 이거죠. 호치키스로 그냥 머리는 이게 잘 실로 꿰맬 수도 없어서 대형 호치키스로 45바늘을 말 발구처럼 꿰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집사람 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첫날 병실에 가서 기가 막힌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 저를 보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형 왔어? 아버지를 보고 형이라고 불러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팔이 다쳤던가 뭐 다리가 다쳤던가 뭐 외적으로 다친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뭘 못 쓰더라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머리를 다쳤으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될까? 이건 진짜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왔는데 절 보고 하는 말이 형 그랬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지만 저는 그때 이 생이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면 다 형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들은 형이고 여자들은 누나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까이로 생각하고 형이라고 부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괜찮긴 뭘 괜찮지, 뭐 자기 아들 아니라고 나한테 괜찮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막.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런데 만 하루가 딱 지나고 나고 머리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이제 지가 이제 좀 애교 있게 부르느라고 아버지 그러죠. 다행히 지금까지 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진짜 머리털 하나, 머리만 꿰맸을 뿐이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돼서 뭐 지금 뭐 결국은 연예인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들어옵니다. 뭐 노래도 준비하고 춤도 준비해서 방송 한번 타보겠다고 열심히 좀 애를 쓰고 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 뭐라도 해라. 왜냐하면 어느 기능 하나 이상 없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사 한번 했으니까요.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나머지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의의 흥배가 단단하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성령으로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했다, 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느냐, 네 인생은 끝났다, 별의별 화설을 다 쏘더라도 주여 믿습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았음을 담대하고 증명하고 나가는, 그게 우리 힘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아주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해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냐? 자기 생각에, 인류 역사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란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말아야죠. 어렸을 때 저희 집 아이가 제 지갑에 돈이 없는 걸 봤어요. 지갑에. 미국에는 별로 캐시를 안 들고 다니고 주로 카드로 다니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카드에 제 지갑에 돈이 없는 걸 보고 아이가 며칠째 시무룩하고 뭐 사달란 말도 안 하고 뭐 용돈 달란 말도 안 하고 뭐 먹고 싶단 말도 안 해요. 그냥 풀만 주고 있어요. 내가 걱정이 돼갖고 야, 학교 생활이 힘드냐? 너 어려운 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이 안 쓰이냐 내가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얘가 입을 열었는데 아빠 지갑에 돈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왜? 했더니 아빠도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차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지갑에 돈이 없으니 아빠는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해봤자 아빠는 못 사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끌고 마켓에 가갖고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괜찮냐고. 괜찮아. 몇 가지 주섬주섬 뭘 냈겠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낸 거죠. 얘는 태어나서 신용카드를 처음 봅니다. 저게 뭐냐 그래서 이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다. 그걸로 계산을 딱 하고 나왔더니 그거면 물건 살 수 있냐? 살 수 있다. 뭐라고 말하는지 나도 하나 달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 이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의 생각이 그 아버지의 생각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는 끝났지만 아버지는 안 끝났다고요. 여러분이 끝났지만 하나님은 안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이란 차원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한,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상한 거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을 받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에겐 표적이 따라와. 어떤 표적이 따라올까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악한 귀신은 그냥은 안 나가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성령을 받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는 손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도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권세입니다. 병고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병도 지독한 권세입니다. 치고 들어오면 우리를 꼼짝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를, 지독한 권세를 쫓아내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환자를,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얼마나 지독한 병의 권세에 붙잡혔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까요?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메고 오니 어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죠. 한 푼 줍시오. 기억하시나요? 한 푼.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구걸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손에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권세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죠.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권세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일어난 일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다고 말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리는 사람을 놓아지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6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는데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도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치고드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분노하게 하고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게 하고 영적인 안정을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막 왠지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방해 세력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이런 기도 선포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되며 너는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다. 결코 누구도 그 무엇도 해야 할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서 명하노니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어느 장례식에 잘못 가갖고 귀신이 들려서 온 한 성도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내죠. 막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몸을 뒤틀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물어요. 너의 정체를 묻죠. 네가 누구냐고 묻죠. 그랬더니 그때 그 귀신의 사람이 이렇게 나는 독사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느냐? 이 사람의 장례식에 갔는데 두려워서 할 때 그때 타고 들어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속에서 네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못 쫓아낸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못 쫓아낸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린 못 쫓아낸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독사 귀신아, 예수 떠나 갈지어다.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많은 축사 사역을 해봤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에 맡기고 그 귀신 속에서 늘 불안하고 조조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예 기도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자꾸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꿈속에서 자꾸 가위가 눌릴 때, 뭔가 불안하게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 같을 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권세 앞에서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직장에 보내놓고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하면 선포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강한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어떻게 하시겠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말씀합니다. 16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가 되고요, 응답의 열쇠를 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같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했다가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그때 스와게라고 하는 그 집의 아들 7명이 어쭈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다 막 이단 엽체로 날려가지고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귀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 쫓아낼 것 같아? 못 쫓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됐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땅에 그 어떤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은 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치료자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질병을 고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 부딪히게 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